먼저 성경 말씀 우리 58장 이사야 58장 11절 한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우리가 주일 낮 예배나 모든 것이 다 소중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아주 구체적인 말씀을 나누는 것은 세미나식으로 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아서 건강에 대해서 나누는 말씀 여러분 꼭 한번 다시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못 보신 분들은 지난주에는 뭐지요? 성공하는 삶의 7가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한 생일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 또 좋은 책의 내용들이었고 오늘은 이 사실은 코로나 시대 살아가기라고 제목을 했습니다만은 이 포스트 코로나 이 코로나 이후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준비하고 하다가 보니까는 이게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코로나 지금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데 오늘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속에다가 오히려 초점을 맞췄습니다. 오늘을 바로 사는 것이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거든요. 이해가시지요? 지난주 제가 몇 권의 책을 읽으면서 이영덕 교수의 5년 후 나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라는 책을 참 감동 있게 이렇게 보면서 그 인간 개발서라는 책이 우리는 수준을 그냥 웬만큼 봅니다만은 사실 우리 삶의 동기를 부여하는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삶에 참 유익하구나 하는 생각이 되어져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만요. 사장이 되고 싶으면 사장처럼 일하라. 그러면서 어떤 CEO들이 모인 모임을 갔는데 한 분이 체인점을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이제 체인점을 계속 넓혀가는데 직영점에 가면은 늘 눈여겨보는 사원을 눈여겨보았다가 한 지점을 만들 때 직영점을 열 때는 그 직원을 불러서 50대 50으로 동역을 요청을 한답니다. 그러면 거의 실패 없이 모든 지점들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지점에서 어떤 사람을 뽑습니까? 하면은 그 지점을 방문해 보면은 그 지점에서 사장이 될 만한 사람이 눈에 띈다는 거예요. 사장처럼 일하는 사람이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서 저는 식당에 가면 늘 유심하게 보는 것이 늘 하나 있습니다. 주인이 누가 주인인지 그 많은 직원들 중에서 주인은 눈에 들어오지요. 그래서 팁을 줘도 주인한테는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데 주인인 줄 알고 물어보면은 직원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머지않아서 사장이 되겠지요. 주인처럼 3년만 일하면은 주인이 된다. 그 사람의 이야기가 저는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의미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시대는 그런 이야기만 가지고 되지를 않아요. 내일 일을 알 수 없잖아요. 앞이 보이질 않잖아요. 여러분 옛날처럼 체인점들이 흥왕하는 시대도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 시대가 더욱이 중요한 것은 코로나 블루라 해서 오늘날 우울한 마음, 우울증, 불안, 불면, 공황이 심하기 때문에 오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기 제일 먼저 나누고 싶은 말씀은 건강해야 면역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마음의 면역을 키워라. 한번 따라 볼까요? 자막 보면서 시작. 마음의 면역을 키워라. 여러분 육체의 질병을 이기는 것은 면역이지요. 그런데 육체의 면역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건강을 위한 마음의 면역이 필요합니다. 옛날에는 우울하면 친구 만나고 수다 떨고 극장 가고 여행 가고 하는 오늘 시대는 혼자서
내 마음을 지켜야 되고 우리 신앙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1대1로 내 믿음을 지켜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서야 되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해서 그래서 이 마음의 건강, 이 마음의 면역을 키우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 것 같아요. 세상은 있는 대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는 대로 보인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가 그냥 보이는 대로 보이지 않고 우리는 늘 나름대로의 안경을 쓰게 되고 재해석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모든 사건과 사물과 세상을 보면서 해석해야 된다는 거지요. 이런 재미있는 글이 있더만요. 점 하나 찍으면 아니면 앞뒤로 바꾸면 바뀌는 고질병을 질에다가 점 하나 찍으니까 고칠병이 되는 거예요. 그지요? 빚지면서 사는 삶, 빚진 삶이 빚에다가 위에 점 하나 찍으니까 빛나는 삶이 되어지고 자살은 거꾸로 하면 뭐죠? 살자가 된다 말하잖아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보이는 대로 탓하고 원망하면서 그냥 세상 속의 환경 따라 밀려가고 휩쓸려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역류해 갈 수 있는 그 물결을 헤치고 올라갈 수 있는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위기가 기회로 볼 수 있는 온 이스라엘이 쩔쩔매고 두려워하고 위기가 올 때 그 골리앗이라는 그 위기는 다윗에게는 기회가 된 거거든요. 준비되고 실력이 있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바꾸고 환경을 바꾸는 것은 정말 힘들지만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은 가능하잖아요.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은 쉽잖아요. 근데 사실은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이 가장 어려울 수 있고 가장 중요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바꾸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기를 원하세요. 그게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이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믿음을 선포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내 마음에 면역을 키울 수가 있어요. 수많은 것 속에 우리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 코로나는 위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무슨 기회가 되는가요? 다 다를 거예요. 사람마다 신앙의 기회가 되고 하나님 만날 만한 기회가 되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기회가 될 수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그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전략이 아니에요. 전술이 아니에요. 방법이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늘 그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러한 긍정적인 마인드, 우리 마음의 면역을 키우는 것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제일 먼저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머물 자리를 선택하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데나 가지 않지요. 아무데나 가서는 안 되지요. 사람 많이 모이는 것, 위험한 것 여러분 가서는 안 되잖아요. 딱딱하니까 유머 하나 할게요. 좀 썰렁 개그가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한 것이지요. 온 나라가 우먼 파워가 여성의 힘이 얼마나 세지는지 왕이 이래다가는 나라가 여성이 나라를 움직이겠네 안 되겠다. 그날은 신하들을 모아놓고 일단은 체크를 여러분 솔직하게 내가 생각하기로 우리 집에서 우리 집 사람이 더 세다. 내가 공초가라는 사람은 이쪽으로 모이고 진실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그래도 내가 남편인 내가 큰 소리 치며 사는 사람이 이쪽으로 모이십시오.
쭉 눈치를 보다가 다 이쪽으로 모이는 거예요. 공초가 쪽으로. 근데 한 사람이 딱 보더니만 저쪽으로 당당하게 걸어가 딱 쓰는 거예요. 경은 아직은 남자로서 남편으로서의 그 권위를 유지하는 비결이 뭔가? 비결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제가 나오는데 우리 집 사람이 하는 말이 오늘 사람 많이 모이는 쪽으로 여보 가지 마세요 라고 얘기했다는 썰렁한 유머입니다. 웃어주는 사람은 복이 있을지어다. 좀 조심조심 우리가 지금은 살아가잖아요. 내가 갈 수 있는 곳, 그죠? 만날 수 있는 사람, 꼭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비판자와는 사귀지 말라. 그는 내 편이 아니라. 그런 말이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서야 될 곳,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 오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를 늘 우리는 아무렇게가 아니라 생각하고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결한 삶이 뭐예요? 아무나 만날 수 없는 거잖아요. 요즘 우리가 사람 만나기 어려우니 하나님 만나는 시간 많아져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입에 마스크를 쓰고 사니 사람과는 얘기할 수 없고 하나님과는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늘 우리가 바른 자리에, 하나님이 보시는 그 자리에, 당당한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부끄럽지 않는 자리에 내가 머물 자리를 선택하는 것. 가서는 안 될 자리, 어두운 자리, 죄 짓는 자리, 위험한 자리, 이 병균을 올려올 수 있는 자리는 피해야 되는 것처럼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죄의 바이러스는 얼마나 무서운지, 오늘 코로나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머물 자리를 늘 우리는 생각하고 선택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머물 그 자리에 머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코로나는 그냥 위기가 아니라 다른 세상으로 돌아가는 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코로나는 그냥 위기가 아니라 다른 세상으로 돌아가는 문이다. 그 문을 찾아야 되지요. 김미경 리포터라고, 여러분 김미경 TV라고 아시죠? 100만 명이 시청을 하고 있는데 김미경 TV를 모른다면 지금 우리가 한창 시대에 뒤떨어져 살아가는, 아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이번에 김미영 리포터라는 그 책을 그분이 이렇게 냈어요. 거기서 이 코로나가 왔을 때 이 모든 강의가 끝나고 20명이 넘는 직원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하면서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책을 썼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야, 참 놀랍다. 이분의 책의 이야기가 간접적으로 오늘 강의에 몇 번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오늘날 사실 모든 곳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변화와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한다는 거지요. 교육 부분에서는 10년은 지금 이 원교수 영상 강의가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AI 혁명이 일어나고 로봇으로 모든 것들이 지금 대체되고 있는 놀라운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 환경도 눈앞이 캄캄한 것 같아요. 근데 미래학자 그 최은식 박사가 얘기한 대로 2025년서부터 한 10년 안에 교회가 반토막 날 거라고 예언했는데 올해 1년 안에 교회들이 반토막 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How?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이 어두움 속에 그냥 눈이 멀게 되고 침몰하고, 이것이 열렸을 때 이미 우리는
뒤떨어지게 돼. 그러므로 공부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대학 졸업장 하나를 가지고 평생을 먹고 살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변화의 시대 속에서는 변화를 읽을 수 있고, 그래서 빨리 배우고 빨리빨리 적용해야만이 살아남습니다. 이미 30년 전에 딥 체인지 오아데스, 정말 변화되지 않으면, 진정으로 깊이 딥 체인지 변화되지 않으면 오아데스, 죽는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잖아요. 코로나는 그냥 위기가 아니라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문은 저절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어야 되지요. 준비하는 사람의 그 문이 보이고 그 문이 열릴 수가 있어. 대도무문이라 해서 큰 길에는 문이 없다는 말이지요. 대도무문, 큰 길에 문이 없다는 말은 그 큰 길을,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다 문이라고 말씀했지요. 우리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내가 생명의 문이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 진정으로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 거한다면은 우리는 새로운 문으로 들어가는 그 문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서, 지식의 눈을 열어서 이 혼돈 시대 속에서, 코로나라는 이 혼돈으로 뒤덮여 있는 이 속에서 보이지 않는 혁명이 일어나고 있고 새로운 시대로 진입을 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BC와 AD가 나눠지던 이 시대가 이제는 코로나, 2020년 코로나를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 이전,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삶으로 여러분 역사가 바뀔 만큼 이것은 엄청난 일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러므로 네 번째 혼돈 속의 질서가 드러날 때 판이 바뀐다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에게만 그 기회가 보이고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판이 지금 바뀌고 있고 준비되고 있다는 것이죠. 4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혼돈 속의 질서가 드러날 때 판이 바뀐다. 이런 미국의 대공황이 일어난 후에 부의 판도가 록펠러와 같은 기독교 신앙인들의 큰 부자가 일어나고 선교의 불이 미국에 붙게 되지요. 우리나라가 이제 20년이 지났습니다만 1997년 애완위기가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 집들이 날아가고 할 때 부자들은요 오히려 더 큰 부를 이루게 되었던 거지. 생전 처음 당하는 그 일들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고 수많은 사람 속절없이 당했지만은 힘 있는 사람들은요 그때 큰 부자가 된 사람들이 여러분 많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코로나가 지금 왔을 때부터 계속해서 질문하면서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것인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내일을 준비할 것인가, 늘 그 부분을 고민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그 용어 중에 빅데이터란 말 요즘 제일 많이 듣고 있지요. 로봇, 인공지능, 블록체인, 나노기술, 자율주행차, 드론, 생명공학, 우주공학, 이 모든 것들 말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지금 변화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금방 우리 앞에 닥쳐올, 그리고 이미 접하고 있는 시대들입니다. 혼자 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하고 지금 혼자 강의를 하고 여러분 집에서 많은 분들이 이 영상으로 듣게 됩니다. 몇 년째 다니엘 기도회에서는요, 한 교회에서 행하는 다니엘 기도회를 10,000교회가 넘는 교회들이 같이 시청을 해왔지요. 이 시대가 변화되어지고 혁명이 내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해요. 교육과 부동산의 공식이 바뀐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도요, 이제 강남 불패라는 그거 신화도 사라진다. 굳이 강남에 가지 않아도 이제는 영상으로 다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데 뭐하러 강남으로 그 비싼 곳에 아파트 사가지고 들어가서 아이들 공부시키려고 그러겠어요. 시대가 바뀐다는 거지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혼돈의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이것이 거치고 코로나가 끝나고 질서가 드러날 때 판도가 완전히 바뀌는 새로운 시대가 우리 앞에 오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준비하고 눈을 열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기회가 보일 것이고 이 기회를 잡을 수 있지요. 그러므로 오늘 5번째는 주어진 삶 속에서 길을 찾으라, 이 말씀이지요. 우리가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과, 그렇죠, 이 앞으로의 그 비전을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해요. 수많은 젊은이들 헬조선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참 살기 힘든 나라이고 후진 나라고 정치적으로 후진되어져 있고 원망하며 이 탈조선을 얘기했었지요. 그런데요,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이 모든 위생 문제와 이것을 접하면서 다른 나라들을 보면서 이 우리나라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강점 중에 하나가 조금만 어려우면 생선에 무슨 문제가 있다면은 횟집 다 문 닫게 되지요. 닭이나 오리의 조류독감이 왔다면요, 닭집, 식당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안전 마케팅이라는 말을 씁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위생 문제에 대해서, 건강 문제에 대해서 지나칠 만큼 조심하는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모든 그 마케팅도 일단 안전한가, 세이프티 마케팅, 안전하냐, 건강에, 면역에 이상이 없느냐, 이거를 따지잖아요. 우리 교회 의자를 반을 빼면서 저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눈물이 날 만큼. 교회 의자를 반을 빼는데 그걸 언제 다시 들여놓게 될까 막막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 교회도 변화되어지면서 이제는 옆에 다닥다닥 붙어 앉는 시대는 지나가는구나.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지금은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옛날처럼 긴 의자 바짝바짝 붙이고 바짝바짝 앉는 시대는 다시 오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사업장, 여러분의 가정도 지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지, 아마 코로나가 거쳐도 옛날처럼 옛날의 삶으로 온전히 돌아가지 못할 그러한 그 현실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찾아가야 될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길을 찾아야 되는 거지요. 우리나라가 오히려 이 코로나 위기 속에 새로운 그 비전을 갖게 하는 것처럼 이 코로나를 위기로 만들 수 있는 신앙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잡지 못한다면 우리는 뒤지게 될 것입니다. 발음이 좀 이상하죠? 뒤지게 될 것입니다. 6번째, 사회적 거리는 이미 되지만은 심리적 거리, 사랑의 거리는 15cm, 30cm 미만으로, 사람은 가까이 30cm 미만에 이렇게 있으면 자꾸 이렇게 가까워지고 정이 들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수록 사람들은 그 마음에 사랑이 그리고 정이 그리워지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지요. 김관소 목사님 간증을 제가 지난주에 들었어요. 이분이 아버지가 술 노름으로다가 가정을 다 탕진하고 형은 가출을 해서 깡패가 되어지고, 그런데 이 관성이 소년도 6학년 되면서 잘못된 길로 가고 나쁜 애들과 놀고, 한 번은 남의 가게에서 물건 훔치다가 경찰서에 붙잡혀 들어갔어요. 보호자가 와야 석방이 되는데 부모님도 올 사람 없고, 그래서 그 형이 왔답니다. 형이 와서 자기를 데리고 오더니
물가로 운물가로 데려가더래. 벗어 하더니 옷을 다 벗기고 물을 폭 견져더니만 그냥 그 채찍 같은 거로 몇 시간을 때리더랍니다. 그리고 다시 옷을 입히고 데리고 오더니만, 관송아, 너 이번 주일서부터 교회 가. 안 나가면 죽어. 자기도 교회 안 나가면서 안 믿는 사람이 자기를 전도하면서 교회를 나가게 하더래. 왜 그러는고 하니, 아마 자기들은 놀고 딴짓하면서도 동생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들이, 야, 네 동생 지금 딴짓하고 그러는데 방법은 교회 내보내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안 믿는 그 형 친구들이 얘기를 하면서 큰 두들기고서는 교회 나가라고. 그래서 교회를 처음 나가니까 다 반가워하고 환영하는데, 교회를 나가면서도 뭐 신앙이 안 생기고 맨날 딴짓하니까 슬슬 눈치가 보이더래요. 남편짓 하는 아이들은 제일 발달되는 게 눈치랍니다. 은근히 안 나왔으면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더래. 그러면서도 교회를 나가는데 어느 날 자기를 담임한 이정의 선생님이라는 분이 자기 담임 선생이 되는데 부르고 음식도 사주고, 근데 마음속에 이 양반이 나를 이 아줌마 꼬셔가지고 아주 진짜 교인 만들려고 꼬시네. 처음엔 그런 마음이 들다가 힘들지 어떤 때는 불러서 밥 사주고 봉투를 주고 하면서 진정한 사랑으로 자기를 대할 때 그 선생님 때문에 믿음이 생기고 교회를 나가게 되고 은혜를 받고 신학을 할 때 가장 큰 도움을 받은 선생님이 이정인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개척교회를 하고 지하방을 사는데 곤팽이 때문에 살 수가 없고, 지하방에는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요강을 사용하고, 몇 년을 지나도 교회는 부흥되지 않고 먹을 것은 없고, 내가 이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나를 목회자로 부르지 않으셨는데 내가 괜히 그냥 목회자가 됐나 보다 쳐보려는 어느 날 그 아들이 글쓰기 대회에 나가서 대상을 받았는데, 그 제목이 장마와 요강이라는, 장마가 지면 물 퍼넣어야 되고 요강을 쓰는 자기 집의 그 이야기를 쓰면서 심사위원들이 감동을 받고 아마 대상을 줬대요. 그때 목사님 마음속에 깨달은, 장마면 물 퍼넣어야 되는 비참한 삶, 요강을 써야 되는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이렇게 대상을 받는 글을 쓸 수 있다면, 오늘 내가 먹을 것이 없고 우리 아이들은 곤팽이가 끼는 집에서 병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지 않을까. 그러면서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성장하는데, 방법은 그 이정의 선생님이 정말 자기를 그냥 기도해 줄게 이런 것이 아니라 먹여주고 봉투 주고 하면서 진정한 사랑으로 감동을 줬던 그런 방법으로 목회를 하니까 되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코로나의 이 어려움을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의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이 코로나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7번째는 하나님으로 살라. 같이 한번 해볼까? 시작. 하나님으로 살라. 우리는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나오지만은 하나님으로 사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 살지 않고 내 힘으로 살고 내 현실 따라 살고 내 능력 따라 살고 내 경험 따라 살고 내 방법으로 살고 내 욕심으로 살지, 하나님으로 사는 삶이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 살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면 될 텐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는 흔히 평안을 주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지요. 쉬운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자는 시간에도 잠잘 때도 복을 주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실상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려요. 온전히 맡기지 않으면 단 한 가지. 그러나 잠들 때만은 다 맡겨요. 왜? 잠들면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 잡니다고 맡기고 자요. 그런데 잠자는 시간에요, 하나님은 일하세요. 나는 다 손을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다 맡기고 그냥 편안히 코 골고 잠자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시간과 함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잠든 나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새 힘을 주시고 새 날을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평안을 주시면서 그 잠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처럼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노력으로 사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 속에 경험하고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늘 말씀드리는 내 인생의 자서전을 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 맡겼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이렇게 행하셨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왔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거잖아요. 오늘 본문 58장 11절에서 이제 드디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메마른 곳, 거칠은 곳,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하시니 내 몸을 건강하게 하시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여러분, 동산에 물이 돼 있으면 얼마나 나무가 잘 자라 꽃피고 열매를 풍성에 맡겠어요. 그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생수의 강같이 흐르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과 풍성함이 넘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 물론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고난도 있고 시험도 있고 말 못할 아픔이 있고 다윗처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말할 때 내 눈물이 내 음식이 되어도다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한동대 김영렬 총장의 간증이 많지요. 이번에 이미 하늘나라 갔습니다. 한 번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막 몰아세우고 그냥 손가락질하고 막 도둑놈이라고 모욕을 하고 했지요. 자존심 강한 김영렬 총장 얼마나 힘들까. 큰일 났네, 넘어지면 어떡하지. 사모님이 걱정을 하는데 그날 저녁 퇴근하는 김영렬 총장 아무 말 없이 잘 먹고 굴굴 잘 주무시더래요. 당신 걱정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태평해요? 하니까는 아이, 나는 주 안에서 죽었는데 누가 욕을 하면 어땠고 그냥 비난하면 어떠냐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하면서 그분이 그 어려움 속에서 잘 넘어가면서 오늘의 한동대를 일으켜 세웠지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대요. 그리스도인은 편안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안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이 처서라고 하죠. 이제 가을로 돌아서는 거예요. 무더위는 계속되겠지만 알곡은 서서히 익고 이제 머리를 숙이게 되겠지요. 우리 주차장 밖에 제가 심은 대추나무, 이 대추가 하나 떨어져 있는데 며칠 제가 그 대추나무를 바라보면서 그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은 또 시간과 함께 과일은 이렇게 익는구나. 저렇게 대추나무가 쉬어져서 그냥 쓰러질 만큼 엄청난 열매가 열리는구나. 그래, 맞아. 우리의 삶이 어찌하든 우리는 시간 속에서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익어간다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시간 속에 우리는 변화되어져 가야 됩니다. 변화는 능동적으로 자신을 준비해가는 것이겠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가는 것이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변화되기 위해서 발버둥 치자는 우리는 변질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진정으로 변화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세월 따라서 변질되는 삶을 살 것인가는 내게 달려져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되는 대로 아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코로나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공부하고 준비하면서 내일을 준비하는 삶, 코로나와 함께 살면서 이 코로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면서 내일을 준비하는 삶, 이것이 바로 코로나의 시대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